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성령의 가르침대로 아버지 읽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뜻이 풀이되게 하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지금 목사님께서는 저희 콜롬비아 MCI 교회 보고타 컨퍼런스에 참여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지명하신 그 두 집사님 저를 포함해서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성은 집사고요.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섰다가 지금 1년 만에 다시 쓰는 것 같습니다. 잠깐 옮기고 가겠습니다. 예, 오늘 같이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걱정하시는 소리가 제가 이제 설교를 지난주부터 계속 준비하는데 계속 이제 그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길어지면 어떡하나? 목사님보다 길면 어떡하나? 또 지난주에 우리 박상국 집사님께서 또 아주 또 획기적으로 또 심플한 또 설교를 전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식사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막 은혜가 넘쳤더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식사를 했는데도 12시 반이 넘지 않았더라. 이런 오병이어 기적 같은. 예, 오늘도 저도 그런 도리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짧게 하지라는 이게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또 주시는 대로 최대한 제 타임워치를 같이 녹화하고 있거든요. 예,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이 요즘에 유행하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대자보를 통해서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이슈에 이제 무관심한 사람들을 좀 약간 빗대어 얘기하는 그 사람들한테 되물어보는 그런 질문은 아니고요. 또 안녕하십니까? 라는 또 KBS의 또 그 프로그램 있죠. 또 대국민 그 고민 상담 프로그램 가지고 요즘에 힐링 프로그램이라 하죠. 자기의 속마음과 자기의 예전의 그 문제들을 막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그 발설하고 막 고백하고 그걸로 용서받고 힐링 된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 지내고 계신지 한번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제 시작하는 동시와 함께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움 없이 근심 없이 잘 지내고 계신가요? 계신가요? 그저 웃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요. 근심 없고 걱정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안녕하게 편안하게 물론 잠깐의 그런 시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계속 사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다들 나름대로의 그 고민의 경중은 다를 수 있어요. 어느 누구는 정말 아주 심각하고 무시무시한 걱정과 고민을 가질 수 있을 반면에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 작은 그 걱정과 고민이 본인한테는 되게 크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누구나 편하다. 내가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근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입니다. 성경은 축복과 복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급부적으로 고난과 시련, 환난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과 또 그걸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성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이 나와요. 많은 고난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성경학자 이건 제가 이제 어떤 책이나 어떤 목사님께서 구분해 놓은 발췌해 놓은
그 고난에 대해서 분류해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잠깐 봤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죄인이 형벌을 받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형벌로 받는 고난. 이거는 재판관이나 공의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서 너가 죄가 있다, 형벌이 무겁다, 가볍다라고 이제 판단을 받는 거죠. 저희가 보통 범법자들은 죄를 어기면 재판관한테 이제 판결을 받고 그 죄를 받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성도든 아니든 상관없이 받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허물로, 믿는 사람의 허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그 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듯이 이렇게 받는 이런 벌과 징계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연단의 일환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훈련소에 가면 자대 생활보다 훨씬 힘들게 생활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연단이 돼서 빨리 군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이거를 좀 제가 쉽게 이제 이건 좀 딱딱하게 성경에서 나온 세 가지 분류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쉬운 예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네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뭐 밑에 글씨를 보지 않아도 흑염소가 잘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잘 보이시죠? 흑염소입니다. 그 다음에 양을 메고 가는 목자고요.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리. 보통 늑대라고 얘기하죠. 아주 무서운 이빨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늑대입니다. 늑대. 양을 기르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목장을 하나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장 주위에는 높은 울타리가 쳐 있고요. 양을 보호하고 양을 이제 목장 밖으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장 가운데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수시로 다니면서 양을 체크하고 양들이 잘 있는지 양을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양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 울타리 밖에는 염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늑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장 밭의 이리는 호시탐탐 이제 그 양들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한테는 이 양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이리를 보면 목자는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이리를 잡든지 또 넘어온 그 우리로 넘어오려고 하는 이리들을 쫓아내든지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리들을 잡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리가 그 목장 주변을 막 서성이고 근처에 와도 목자는 가만히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리를 다 몰아가지고 이리를 한꺼번에 다 잡으려고 하는 계획을 목자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리를 한꺼번에 유인했다가 한꺼번에 이리들을 몰아서 잡을 계획인 것입니다. 근데 이리들은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염소도 잡아먹어요. 염소는 항상 막 도망다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우리 밖에 있는 거는 천지 차이겠죠. 마치 동물원 안에 있는 동물들과 말 그대로 야생에 이제 풀어져 있는 동물들은 그 운동량, 그 육질이 다르다고 하죠.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야생의 동물들은 쉼없이 도망가고, 그다음에 주위를 경계하고 살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상황의 목장이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이제 출연진은 4명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선 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어떤 양은 등치가 작고 연약한 양을 확 들이받아요. 그래서 양이 서로 다치기도 해요. 양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양들끼리 서로 이제 들이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자는 그 양을 데려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뭐 독방에 가두든지 잠깐 우리를 분리시켜서 따로 이제 구분해 놓을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이제 우리 안에 진흙탕이나 우리 울타리에 양들이 낄 때가 있어요. 끼거나 진흙에 빠지거나 어떤 그 끈에 걸리거나 해서 이제 양들이 그 안에서 허우적댈 때가 있어요. 근데 목자는 그 양들을 보고 매번 꺼내주는 게 아니라 가끔은 양들을 그냥 방치해줘요. 왜냐면 그 진흙탕에서 허우적대고 본인 스스로 나와 봐야지만이 다음에 또 그 진흙탕을 지나갈 때 그 양이 주의하게 되고 빠졌을 때도 혼자 나올 수 있거든요. 울타리에 꼈을 때도 마찬가지로 혼자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상황을 제가 이제 설명한 이유는 목장 밖에 있는 이리와 염소는
그 이리와 밖에 있는 이리와 염소의 고난은 그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말했던 형벌처럼 죄로 인해 받는 형벌이에요. 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겠죠. 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죄겠죠. 항상 이들은 그런 고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리가 멋있고 양들한테는 이리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지만 그 이리는 나중에 다 목자의 이리모리로 다 죽음에 처할 대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목장 안에서 독방에 갇힌 약한 양을 치받아서 독방에 갇힌 양이나 아니면 목자를 또 가끔은 받을 때가 있죠. 그럼 목자가 막대기로 양들을 막 이렇게 때려 후려쳐서 양들을 이렇게 경고시킵니다. 그런 양들은 물론 이들은 맞고 독방에 갇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목자의 사랑하는 양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도의 허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성도를 빗대어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흙탕에 빠진 양이나 울타리에 걸린 양들은 그 진흙탕에 빠져서 그 벗어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목자가 잠깐 방치해 두는 양들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이 애초롭지만 우선 구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가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 염소와 이리 네 가지로 세 가지의 고난을 이렇게 빗대어 얘기하는 그런 제가 이제 그 어떤 한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좀 이해가 됐나요?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 또 혹시 이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나? 우선 여기서 첫 번째 그 죄인 되었을 때 받는 고난은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세상 권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영 죽을 죄인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주권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인의 허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진심으로 회개하여 그 허물로부터 내 생각과 행동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내가 하나님을 알고도 믿고도 그리고 내가 내 허물, 내가 특별히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계속적으로 고난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진흙탕에 계속 허우적거리는 양처럼 계속 내 삶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에 계속 내가 봉착되어 있는 사람을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저 또한도 최근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과 또 거기에 대한 제 나름의 또 그 경험을 함께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누고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이 보이죠? 로마서 8장 3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믿는 사람에게,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을 그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여기서 보면 이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환난은 근심과 재난입니다. 주변의 여러 환경이죠. 재난은 내가 계획하거나 나의 어떤 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재난입니다. 주변의 여러 환경,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고요. 공고는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려운 걸 말합니다. 환경 속에서 나의 처지입니다. 예.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나의 상황과 처지가 좋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을 갖고 있다든지 내 부모를 갖고 있다든지 몸이 불편하다든지 이걸 말하는 거고, 박해는 타인에 의한 핍박입니다. 못 살게 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근은 흉년으로 먹을 것이 양식이 모자라 굶주린. 최근에 이거를 말하면 배고픔 또는 재정적 부족, 결핍,
없는 것들 말하는 거죠. 적신, 벌거벗은 알몸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소외와 무관심, 내팽겨진 상태, 나 홀로인 상태, 아무것도 내가 관심 없이 내가 정말 소외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 이거는 해로움이나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제 그렇게 사전은 말하고 있지만 불안하고 위태한 환경에 놓인 걸 말합니다. 정말 이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 내가 참 딱 이게 살짝만 잘못해도 내가 굉장히 공경에 처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죠, 항상. 예. 그 다음에 칼이라고 말하는 거는 죽음입니다. 이제 최고조죠. 위의 것들은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칼은 우리가 죽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이런 고난들을 피해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야곱이나 요셉,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 그 다음에 12제자들, 그 다음에 바울, 스데반, 그 구약의 욥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그 고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이기고 통과했던 인물들입니다. 그거는 근대나 현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고요. 선교사님들도 현재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 우리가 말하는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제 얘기를 돌아오겠습니다. 왜 이런 환난과 공고를 얘기하나? 저도 최근에 요 몇 년간은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10년차 직장인인데요. 외국에 나가 있는 시간을 빼면 한 8년 정도를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이제 1년, 2년, 최근에 1년, 2년이 저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이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하지만 현재까지는 지금이 또 특별히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힘든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 시기가 또 두 아이를 양육하고 또 제가 이제 G12 비전을 받고 셀을 오픈하고 또 회사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이제 또 겹쳐 있어서 주변의 선배들이 야 지금이 가장 힘들 때야 라고 이제 말을 해서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이 공고하고 제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는 우울증을 알았다. 나 우울증을 아는 것 같아. 둘째를 낳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또 특정 몇 명과의 관계 때문에 또 업무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환경이 계속 변화되는 거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또 오는 여러 가지 제 그 실패감, 또 상실감, 또 거기에서 오는 또 많은 또 약간의 박해,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저는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건 정말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왜냐하면 이 핍박과 고난 속에 있으면 가장 먼저 드는 게 불안한 마음이더라고요. 불안한 마음.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죠. 출근하기 전에. 왜냐하면 그 출근하는 것이 긴장이 돼서 출근을 일찍 하게 되더라고요. 늦게 하면 더욱더 불안하니까 일찍 하게 되고, 일찍 하고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면서 훨씬 더 스트레스를 가중해서 받고,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몸이 상하고 또 건강이 악화되고 또 계속 짜증을 내고, 가정에서도 또 아이들과 또 아내의 관계에서도 또 원활하지 못하고 소통도 되지 않고, 이제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고 이 불안한 마음을 쫓기 위해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말씀 중에 하나를 이제 같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시편 66장 말씀인데요. 저희 가정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제가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제 이런 이렇게 제가 속상해서 반문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마음에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 약속이라고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불과 물을 통과하기 전에 우리를 단련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저에게 제 마음과 똑같았었어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고 우리 머리를 사람들이 타게 하고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거든요. 이제 이 말씀을 받고도 그 후에 전혀 불안감이 없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매 순간순간 또 새로운 일들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불안감으로 다가왔을 때 그때마다 다시 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또 다시 한 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너가 그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거 이후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과 위로의 말씀들을 같이 주셨습니다. 또한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한 몇 년간 반복이 되면서 기도하고 또 가끔은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함을 받고 또 막 분통함도 있었고 그런 거를 이제 혼자 삭히고 그 시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두렵고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상황들이 지나갔었어요. 한두 개씩. 어려움이 풀리기도 했었어요. 기도하면서 어려움이 풀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내려놓게 돼서 이 문제가 아니게 된 상황도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또 어떨 때는 기도를 했는데 내가 바랬던 기도했던 상황과 전혀 다르게 상황이 변하여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전의 문제가 현재에 풀리고 또 앞으로의 문제가 미리 풀어지는 또 그런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그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최근에 이런 이제 일련의 상황들을 아내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그 말씀 적어놓은 말씀들을 다시 보면서 이런 말씀을 받고 그때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지라고 하면서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왜냐면 왜 내가 이 선한 목자교회에 와서 또 싱가포르 작년에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G12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받고 이제는 내가 비전을 향해 전력 질주할 수 있겠다라는 결단을 한 이후에 더더욱더 어려움과 시련이 계속적으로 제 나름대로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또 심하게 또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사람도 있지만요. 저는 저의 상황을 빗대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이제 상황이 왜 계속 되어졌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큐티 가운데 또 저의 묵상 시간 가운데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딱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성도에게 주시는 연단의 고난이 왜 있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성령께서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게 확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 로마서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구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계속 겪고 또 내 비전을 이 어려움 때문에 제가 받았던 G12의 비전도 성취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분주하고 바쁘고 연약하고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저는 비전을 받았지만 막상 비전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비전을 주신 것도 고맙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환경만 만들어주면 제가 하겠다는데 왜 환경과 여건과 왜 계속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러한 이제 기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의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분명한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환난은 성도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한다고 이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란 말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캐릭터입니다. 성품입니다. 성품. 저희는 이제 한글로 연단으로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환난은 나에게 그 환난을 인내하게 하고 인내로 이기게 하며 그 인내는 나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철저하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추상적으로 어떻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너의 인내를 갖게 하고 그 인내는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며 그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가진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즉슨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처음에 먼저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으면 이 환난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의 방법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새롭게 비전의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성도로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왜 환난을 받나? 왜 어려움이 있나? 이거를 통해서 부자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성인? 아니면 좋은 칭송받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 여기 모인 선한 목자의 모든 성도들은 성도의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계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과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의 비전과도 일치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또 한 번 제가 깨달은 것은 저희 교회의 비전, G12의 비전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가장 구체적이면서 가장 세부적이고 또 실제적인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설명 간단히 드리면 G12의 비전은 12명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 12명의 제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죄인으로서의 받은 고난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우리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고 이들이 갖고 있는 죄와 이들이 갖고 있는 허물을 회개케 하며 돌이켜서 이들이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고난에 있는 사람을, 두 번째 있는 고난에 있는 사람을, 마지막에 고난에 있는 사람을, 마지막에 고난에 있는 성도들 또한도 우리가 제자를 삼는 소망을 이룸으로써 마지막 모든 사람 12명이 다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사역을 말합니다. 제자를 삼을 수 있는 12명의 제자를 갖는 것이 G12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를 삼는 것 자체가 첫 번째의 고난과 죄에 의한 형벌과 그 다음에 허물에 의한 징계와 우리 마지막 성도의 고난의 모두를 이기는
하나의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인 것입니다. 최종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소망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계시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합당한 소망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소망은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저희 교회에서는 분명히 가장 능력 있는 비전, 구체화된 비전으로 G12입니다. 그래서 제가 G12의 비전을 갖고 그것을 내가 내 삶의 목표로 삼았을 때 왜 시련이 왔는지에 대한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해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G12의 비전을 받은 우리는 받으셨다면 앞으로 받으시는 분이라면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며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냥 시험과 연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헝건콜링 때 광야를 얘기하셨죠? 저희는 애굽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광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 곧 천국입니다. 그 광야의 길은 행복할 수만, 좋을 수만이 없어요. 항상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광야에서 변화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밟은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의 비전을 이루는 선한목자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